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먼저 나눕니다. 우리 3-7목장에 차민정 집사님 또 시아버님이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치료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남편 전재모 성도님 아버님 되시는데요. 아버님께서 최근에 또 발목 수술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힘든 병들이 겹쳐지시면서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셨는데요. 또 말초신경 질환으로 인해서 또 치료를 받고자 또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한 달간 치료받게 되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료 후에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 가정과 또 아버님 치료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 중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또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보고 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진정성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입을 열어 말씀하심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율법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살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이 십계명의 율법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더 높은 차원의 규범이 요구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해 보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의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신앙의 모습,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우리 중에 정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꼭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생명을 해치는 일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이 받는 처벌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2절 말씀에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말씀에 보니까요, 라가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한다.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고 욕하는 겁니다. 바보, 멍청하다,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법정에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한다라고 할 때 미련한 놈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원래 뜻이에요. 이런 뜻이랍니다. 미친놈,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와 같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격을 가꾸어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과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게 하고 나가라 말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 도대체 이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질 부리는 겁니다. 성질 부리는 거. 성질 부린다는 말이 뭐냐면 분노나 불만 따위를 이기지 못하고 몹시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사람을 향해서.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노와 불만에 사로잡혀서 성질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진 거예요. 무엇에? 분노와 불만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도구가 돼버려서 막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뭐 속된 말로 저 성질머리 하고는 하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하고는 어떻습니까? 다 그 사람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죠.
그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성질 부리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이 당하는 결과와 같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성질을 부리는 것, 성질 부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건데, 성질 부린다라는 건 뭐예요? 분노와 불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분노와 불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헌신도 잃어버렸어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성질을 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 사람의 헌신을 진정성 있는 헌신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진정한 믿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사람에 대하여 쉽게 성질내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도 자기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다스려주고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군가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분노와 불만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기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분노와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 분노와 불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아내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뭔가 이렇게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뭔 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막 화가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 말이 이렇게 화가 날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어느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거울을 보면서 사사시 뒤져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화가 났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제 마음에 뭐가 이렇게 화가 나는지 좀 보여달라, 알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뒤져봤더니 하나님이 저의 분노와 이유의 동기를 이렇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도요,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기적이란 게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건드려지고 싶지 않은 나만의 고집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네 생각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건드려지니까요, 저도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 화도 나고, 막 나도 아내를 한마디 할까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화장실 앞에서 그 이기적인 마음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한 후에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 혹시라도 다음에는 이런 말보단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 아내에게 들은 말이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별말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그 성질머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이겨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지 않았다.
그 순간에 내가 화내고 성질 부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이겨냈다라는 기쁨이 있어서 그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성질을 냈다면 아내와 싸웠던 기억이 났을 텐데, 무언가 화가 났는데 기쁨으로 기억이 되는 이유는 그걸 이겨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로 그 온전함의 레벨이 이렇게 한 그릇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노의 동기, 성나는 그 동기를 살폈더니 하나님이 그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 뭐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참 안전합니다라고 그 안전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불만을 내고 성질을 부린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안해요. 또 언제 또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그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이 뭐냐면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의 지향, 삶의 지향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적나라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멋있는 설교가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설교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이런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간음하는 것, 음욕하는 것. 간음 또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저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건 그 마음의 음욕과 욕심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기보다 차라리 눈이라도 하나 빼어내고 없은 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전 그 드라마를 보진 못했지만 그 대사 때문에 찾아봤더니요, 그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봤더니요, 그 말을 한 그 남자 한 사람 때문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지옥이 됐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자식과의 신뢰가 깨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의 우정과 신의가 다 깨져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안전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음욕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인격을 훼손케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생각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하신 결론이 마지막 절 48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같이 너희도 선한 성품과 선한 인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의 뜻과 마음과 성품으로 빚어가시는으로써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 삶을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나의 인격을 통해, 나의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원하시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빛과 소금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빛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잖아요. 힘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빛이 된 그리스도인이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을 바꾸어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같이 기도할게. 힘을 내서 같이 가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어요. 또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요, 헌신과 희생이잖아요. 비린내 나는 곳에 뿌려집니다. 비린내 나는 곳에, 냄새 나는 곳에.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비린내가 나는 냄새가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썩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지향을 바르게 할 것인가 같이 한번 하나님께 묻고 또 응답을 드리며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스러운 일에 나의 삶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악에 지지 않고 감정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그 평안과 화목의 은혜들을 나를 통해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삶의 지향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그 말씀의 지향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스러운 성품에 나타나시게 하실 그 일들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성품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감정에 짓지 않고 기분에 짓지 않고 상황과 문제에 짓지 않고 그 문제들과 상황들과 감정들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바꾸어내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도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묻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셨던 그 놀라우신 온전하심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보다 더 나은 모습, 더 나은 도덕적인 모습, 더 나은 삶의 모습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에 짓지 않는 것, 환경에 짓지 않는 것, 감정에 짓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합한 모습인지를 구별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켜내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삶 살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기적인 내가 아직도 살아있지요.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부인하지 못할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내어놓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하여 내어놓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고집과 자아들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씨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안타까운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이 신앙을 바라보시면서도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이제는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변할 것 같지 않는 이 이기적인 자아가 깨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삶을 지켜낼 때에 누리는 기쁨, 정말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승리의 기쁨,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의 기쁨, 안전함의 행복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길을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위하여 내 모습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것, 또 추구해야 될 것, 삶의 지향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고쳐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된 본성들, 이기적인 고집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 외침을, 이 말씀을, 하나님 이 긴장의 말씀을, 무거운 책임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한 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과 안전과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 교회